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4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드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비로소라고 하는 표현은요, 드디어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이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나타내심으로써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준비하는 삶을 사시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든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죽음인 거예요.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면 세상의 길을 따르려는 생각과 욕심을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인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먼저 죽으셨던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도 죽으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반응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신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막고 싶은 것은 마땅한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내심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고 따르는 분, 스승이 죽으면 앞으로 이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셨던 예수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음,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상태에서의 죽음입니다. 이른 나이에서의 죽음이죠. 그리고 죽음은 끝이고 패배라는 거예요. 끝과 패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웠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생각과 감정이 교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 죽음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항변, 베드로의 항변은요, 충분히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들.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이제 점점 깊어지면서 사도 베드로와 같은 항변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나 정도면 뭐 잘하고 있는 거지. 우리 교회 정도면 건강한 거야. 자기 만족하는 거죠. 셀프 면제 주는 거죠. 적당히 넘어가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면서 깐깐하게 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적당이라는 것이 교회를 타락시킨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라고 부르셨어요. 거룩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룩은 점도 흠도 없는 무결한 상태. 그래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라도 죽여야만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는 죄인 것이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요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깐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아파하고 죄 해결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먼저 올라가신 것,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항변했던 거예요. 왜요? 죽기 싫었으니까.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 욕망이 남아 있었으니까.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살았으니까, 적당히 살았으니까. 그래서 애누리 없이 죽으라고 하시는 주님, 먼저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겠죠. 주님 힘들어요. 타협하고 싶어요. 외로워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 괜찮잖아요. 좀 적당히 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불현듯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 또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결국 뭐냐면요. 초점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입니다. 죽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 그리고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면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떨리죠. 당연히 괴롭고 힘들고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활, 다시 사는 것, 생명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충분히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여러분 시선의 문제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삶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물론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의 관문,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만몬이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지만 우리는 사람 때문에 돈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자라는 거예요. 큰 것, 거창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제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배우고 생각하고 삶 속에서 행하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씩 한 사람씩 행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먼저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하지만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며 성경은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동,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던 것, 그리고 죽였던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두렵고 부인하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지만 십자가 뒤에 부활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삶의 시선을 맞추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십자가 위로 올라가자라는 겁니다. 그렇게요 우리 십자가의 삶을 기꺼이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저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저희 안에 있는 적당주의를 하나님 뿌리 뽑아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줄 아는, 생명까지도 들어드릴 줄 아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룩을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희 걸음마다 십자가의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